이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면 싹이 나고 자랍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농작물은 농부들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농부가 부지런히 농작물을 가꿀 때에 마침내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도 그렇습니다. 먼저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열매를 맺어 자라는 신앙으로 세워집니다.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에베소에서 심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어떤 유대인들은 거센 반대를 하고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방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좀 떨어진 곳에 두란노라는 성경학교를 세웠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한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에베소 교회를 시작할 때에 그 배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오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예수님 전하는 이 복음을 거부해 비방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 서원에서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에 복음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에바프로디도도 있었고 에바브라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들에게도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싹이 나고 자랐습니다. 나중에 에바프로디는 말씀을 잘 세워져서 빌보 교회에서 바울의 후임으로 목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에바브라는 에베소에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마침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200km쯤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담임 사역자가 되어서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1장 7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에바브로에게서 이 골로새 성도들은 복음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웠나니 이 말은 한 번 듣고 끝난 게 아니고 부지런히 복음을 훈련받고 교육받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골로새 교인들에게서 믿음의 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할 정도로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봅니다. 자,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예. 복음을 에브라가 열심히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골로새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복음을 깨닫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왔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믿음이 싹이 나게 되었는데 싹이 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어 자라는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목회자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인들은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믿음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에바브라의 열심히 있는 복음 전파의 결과로서 골로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믿는 자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골로새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던 복음의 불모지, 흑암의 권세가 역사하는 그 암흑의 도시인 이 골로새 교회, 골로새 지역에 에바브라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그곳에 복음이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주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그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에바브라가 기도하면서 성도를 사랑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결과였습니다. 한 사람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보여준 복음 전파를 통해서 골로새에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거기가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낸 자리입니다. 에바브라를
골로새에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그 현장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심겨진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뿌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믿게 되고 믿음의 싹이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이 이제 마침내 열매를 맺어 자라는 신앙이 되었다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신앙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봅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뒤에서부터 다시 간다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은 예수님 안에 믿음이 있게 되었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게 되었고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는 그런 신앙의 성숙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 즉 진리의 말씀을 들은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은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예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조금 알고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골로새 성도들이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서 비로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 즉 진리의 말씀을 들은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그 믿음이 자라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었는데 어떤 모습으로 자랐느냐. 두 번째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게 되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다시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는 골로새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골로새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몇 사람들만 서로 친밀하게 지내면서 그룹을 지어서 자기들끼리만의 관계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도들 가운데 누구는 내가 좀 더 좋아하고 누구는 좀 더 멀리하고 그렇게 편애하거나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로 알고 성도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마음 다하여 사랑하고 축복하고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하고 그렇게 마음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가 사람은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지지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우리 이현숙 권사님의 오빠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성도를 찾아주고 손 잡아주고 안아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고 함께 대화하면서 시간을 함께 해줄 때 어려움을 겪은 성도는 많은 위로를 받고 용기를 다시금 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우들끼리 지낼 때에 내가 좋아하는 몇 사람만 좋아하려고 하면 그것은 뭐 나의 성격 탓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모든 지체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들이 있을 때는요, 나하고 좀 거리가 있다고 여겨지는 성도가 그런 일을 당할수록 더 일부러 찾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린도 성도들은요, 모든 성도를 대하여 사랑의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자기를 뛰어넘는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성도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묵 속에서 내가 사랑할 사람, 사랑하지 않을 사람을 구분해 놓기도 합니다.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좀 좋아하고 친해지고, 저런 사람이니까 내가 좀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내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은 잘 대해주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위면하거나 멀리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이루는 사람들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쉽지는 않겠죠.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세상에서의 그 습성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고 여전히 그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그런 생 방식을 떨쳐내고 예수 그리스도 방식으로 차별 없이 모두를 선대하고 유하고 그리고 편견 없이 잘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어 자라되 사랑이 있는 차별이 없이 모든 성도를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넉넉한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가능하겠죠. 또 하나입니다. 또 뭐가 있냐면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사랑할 때 이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게 하는 사랑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게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부터 사랑 부음을 받고 여러분 심령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질 때에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다른 성도에게로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8절 보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자다. 에브라가 바울에게 와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인데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힘과 의지로 뭔가 하려고 할 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내 심령에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는 사랑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 부음받고 그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랑을 가진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즉 진리의 말씀을 듣는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놓은 소망을 인함이니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복음을 확실하게 듣고 깨닫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하늘에 자기 인생의 소망을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운 사람은 어디에 자기 인생의 소망을 쌓아둡니까? 이 땅에, 이 세상에 자기 인생의 소망을 쌓아둡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일명 성공이라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 성공이라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 쌓아두고자 하는 어떤 인간적인 열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것들을 소유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
많은 사람들 거느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사람들 자기를 알아주고 높여주고 박수 쳐주는 명성을 쌓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생에 속한, 그 이생에 쌓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들도 똑같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겠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성공이야말로 자기 땅에서 살아야 할 유일한 목표처럼 그렇게 알고 살아왔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은, 그 다음에는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하늘을 품는 사람이 되었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죠. 무엇보다 지금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하늘에 소망을 두고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었다, 하늘에 저축을 했다, 하늘에 비축을 했다,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우리 모든 삶의 내용이 하늘에 쌓아둘 만한 것들이 되길 바라고, 하늘에 쌓아두는, 하늘에 저축하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일,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소망을 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골로새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 대부분 그런 것처럼 이상 속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따르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오직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 되길 바라고,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찾아서 선택하고, 그리고 거기에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것들을 드리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 목표를 두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에서 누릴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면서 참 잘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충성스러운 종아 하면서 내 눈물을 거둬주시고 나의 한없 이루어 평안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 주님을 만날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가 바로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냐고 참 애쓰시죠? 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참 많은 수고와 땀과 눈물과 고통 속에 여러분이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귀 봐주시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쌓아 올리는 데에 내 인생을 다 소진했다면, 주님을 만난 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과 만나는 사람들과 직장의 일과 사업 현장, 그 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내가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만나고 있고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정말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께서 날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린 그 대가로서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를 또 우리와 똑같이 일반 사람이 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목표와 성공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하늘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오늘 삶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여기에 부름을 받았다. 그런 자세로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교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런 삶이 하늘에 보물 쌓아두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주님, 내 목숨과 내 생명을 다 죽어도 아깝지 않을 내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 목적이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는 삶의 방식이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모습 중에는 이 골로새 성도들의 모습도 있지만 영적 저자였던 에바프라에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이 에바프라가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골로새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아마도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를 바울에게 보낸 것 같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도와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그런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에바브라는 기꺼이 로마 감옥으로 달려가서 바울과 함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로새 교회는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고 복음의 동력을 이룬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고 지금 선교의 동력을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참여하는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는데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에바브라가 보여주고 있고 고로새 교회가 기꺼이 그 에바브라를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 안에만 머무는 복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큰사랑 교회 복음 사역을 위하여 나를 통해서 큰사랑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돕고 있는 성도사람들을 함께 돕는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의 동력을 이루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에브라가 영적 저자로서의 이 지금 아름다운 계속 열매져 자라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가 그런 모습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즉 진리의 말씀을 가진 이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복음의 동력을 이루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3절 보면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아닌 바울이죠. 바울과 디모데가, 에베라도 포함되어 있겠죠.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면서 골로새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함으로써 바울 역시 복음의 동력을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요, 이와 같이 복음의 일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복음의 동력을 이룬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편지하노니 그랬잖아요. 편지하노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의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줌으로 씀으로써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에 굳건히 서게 되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사회적인 많은 문제가 있는 골로새 지역입니다. 온갖 잡다한 토속적 종교와 당시의 헬라 철학과 또 그 당시에 신비한 그러한 말세, 종말론에 의해서 자칫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잘못될 수 있는 위기상황 속에 있는 그런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함으로써 지금 바울은 진정한 복음의 동력을 이루고 있고요, 성숙한 믿음의 열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는 분으로서 우리가 진정 믿고 따라야 할 유일한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을 재확인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담임 목사만이 성도들에게 믿음을 세워주고 또 그들을 믿음에 서도록 굳건히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역시 이렇게 열매 맺어 자라는 신앙들이 되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면서 그들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지하고 분명한 복음을 알게 해주고, 그래서 한 영 한 영을 주 앞에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을 듣고 지금 열매를 맺어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 역시 계속해서 바울의 고난 속에 있는 그 복음 역사에 동참함으로써 계속 복음의 동료를 이룸으로써 그 믿음이 자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바울 사도 역시 고린도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렇게 함으로 진정한 복음의 동력을 이루고 그 성도를 말씀에 굳게 세우는 이 일을 통해서 바울 역시도 복음 전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계속하여 열매를 맺어 자라는 신앙의 모습을 바울 사도 역시 또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가 전한 복음을 듣고 고린도 성도들은 주 예수 안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요. 차별 없이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이 있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성장하는 믿음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보냄을 받아서 바울에게 보내져서 바울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고 에바브를 통해서 바울과 함께 복음에 동력하는 사역으로 이 골로새 교회는 열매를 맺어 자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습니까? 내 신앙은 지금 성장해가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안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제 인생의 유일한 내 삶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분명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진정 예수님을 나의 중심으로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를 돌아보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나는 정말 그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서라도 복음 사역에 참여하고 동력하는 믿음을 나는 보이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에바브라에게 심겨졌고 싹이 자라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성도들을 도와서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라고 그리고 선교의 동력을 이루는 열매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를 통해 사람들에게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한나라에 쌓아두는 소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성도를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또 복음의 동력을 이루는 자로 세워지는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날로 이렇게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득히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로새 성도들은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매에도 날마다 자라고 있는 이 모습은 그 소식을 듣는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편지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돕고 복음의 동력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는 이제 바울에게 와서 그 고난 현장 속에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고 복음의 동력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라게 하셔되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이 내 진정한 주님이시오, 내 삶의 주님이시오, 내 구원자심을 확실히 믿고 그래서 안에 하나 된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모든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 지상에서 참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 일에 선교의 동력, 복음의 동력을 이룬 자들로 다 쓰임받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